89차 세겹절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주제로 오늘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그러면 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힘.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그렇게 시작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8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고 그런 기도의 고백이었던가 보면은 다윗이 그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내고 나서 건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다윗의 인생에서 참 억울하기로 말하자면 참으로 억울하고 비참하기로 말하자면 비참하고 어려웠던 힘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리학 스타가 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에 의해서 왕궁으로 불려가서 이제 큰 위대한 장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원수같이 여기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사울 곁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은 도망자로 전락이 되어져서 나라로 말하자면은 아주 그냥 사울에게는 그 원수 같은 사람으로 모함도 당했을 것이고 사울이 그냥 미움으로 내가 저를 죽여야겠다 했겠습니까? 왕으로서 어떤 반역이라고는 그러한 누명을 씌울 수도 충분히 있었겠죠. 그런 그 명분이 없이 함부로 장군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 다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정치하고 모든 거 보면 다 그런 명분들이 있고 일반 개인들도 무슨 일을 할 때는 다 명분이 있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그걸 다른 얘기를 하면 변명도 되고 핑계도 되고 그랬죠. 어찌됐든 다윗은 이제 도망치는 도망자의 나라의 아주 그 위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도망치는 그런 삶을 참 오랫동안 살죠. 몇 년을 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순간순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있고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 다윗의 도망치는 그 도망자의 삶을 보면 숨은 곳마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에 가서 숨으면 산에 있다고 누가 보면 가서 사울에게 얘기하고 광야의 들에 풀에 가서 숨으면 굴에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죠. 자, 이런 위기, 이런 도망자의 삶 속에서 다윗은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다윗을 골리앗도 이긴 사람이고 위대한 나중에 왕이 되고 이런 생각을 너무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안 떨었을 거다. 다 안 됐을 거다. 다윗은 그냥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나갔을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시편 다윗의 이런 고백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떨었어요. 안 떨었다는 얘기가 안 써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오늘 보면 다 떨었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막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서 힘 그러면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제압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것으로 다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 승리하는 것.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 그 고백 속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건지시는 이고 하나님이고 피할 바위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내가 피할 산성이고. 이게 전부 뭐냐면요, 어려움 가운데서 숨고 피해 나가고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읽지 못하면 그냥 이게 하나의 그냥 뭐라고 할까요? 와서 안다, 말씀이. 그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편성이요. 그래도 뭔만 돼. 복음성과 가사밖에 안 돼. 바위, 그 바위 틈에 숨어서 그 위기의 순간, 그죠? 큰 바위 뒤에 숨어서 그 가려져서, 근데 앞에는 누가 있어 지금? 눈을 부릅던 사울이 있어 지금. 어디가 있나? 그 순간순간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런 거 참 많거든요. 숨어야 될 때, 두렵고 떨려서 누구한테 말 안 하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객소리 않고 숨어있는 사람 숨 크게 쉬어야 안 쉬어요? 영화 같은 거,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도망가서 막 했는데 아기를 데리고 갔네, 그죠? 그런 것들 안 보셔? 근데 막 와갖고 막 여기 찾죠? 그 바위 틈에 숨었는데 막 아기가 막 울으려고 그냥 막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막 입을 푹 하고. 그렇게 오래 있으면 나중에는 뭐 어떤 극적인 것을 이제 표현하려면 내 적군이 갔어. 큰일 날 뻔했어. 애기가 울었으면 어때요? 입 막고 있던 거야. 그때서 뛰어봤더니 애기가 어떻게 했어? 죽었어. 이런 순간들이 아마 절박한. 숨도 제대로 못 쉬잖아요. 숨소리도. 그럴까봐. 그죠? 우리 인생도 이런 게 있어요. 숨쉬기가 어려운 아픔들을 당해보셨습니까? 숨쉬기도 벅찬 날들을 한번 겪어보셨어요? 많이 있어요. 말 못할 그런. 그 속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던 그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순간순간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바위 틈에 숨어서 숨죽이 해서 숨도 못 쉬던 그때에 그 바위가 나를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가렸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기독교는요, 겪어가게 하세요. 안 겪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이런 얘기해도 고난을 겪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머리로는 돼,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삶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야. 구원받고 천국 바로 가면 되잖아요. 왜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시나. 이런 걸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커져가고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었다. 겪고 나서 고백했어요? 겪기 전에 했어요? 겪고 나서.
다윗이 이런 순간 겪고 나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겪어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그런 순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체감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만큼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인정하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깊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그 얘기 아니고, 믿음이 좋으면 이 하나님을 참으로 많이 만나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보세요, 이제 그 구체적인 이런 피할 바윗이요. 이 언뜻 보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막 이걸 가지고 찬양할 때는 이런 감상적인 그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겠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힘이라고 고백하기까지 어떤 모습들이 있냐, 이게 나와요. 이제 4절. 아까 내가 다윗이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떨었죠. 사절 봅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고 나를 죽음에 묶어놓은 것처럼 막. 이번에 안봉근이지만 이 사람들 참 그때 언제 그 사람들은 도망갔었잖아. 나타나 안 나타나.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게 TV 보면 이렇게 묶었더만. 그게 법으로 돼 있는가 봐요. 오랏줄로 이렇게 딱 텅텅 묶더라고. 옛날이나 비슷해요. 오랏줄로 묶는 것은. 앞뒤로서 이렇게 뒤로 손 이렇게 묶는 거 보셨죠? 지나가는 게 화면에 나오면. 사망의 줄이 이렇게 묶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불의의 창수, 그죠? 다윗은 지금 잘못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고, 불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불의한 세력이 자기를 그렇게 두렵게. 두려움도 있고 무엇도 있을까요? 뭔 마음이 교차될 것 같아요?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두렵기도 하지만 뭔 마음도 있을게요? 억울한, 분노. 그런데 무엇은 없고 힘은 없고. 두려웠죠?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두려웠다 그 말이 떨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사망의 줄이 이런 자리 막 금방 코앞에 그 굴속에 들어갔을 때 그랬죠? 굴속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굴 안쪽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응아온다고 들어갔잖아. 조금만 뿌시럭 소리만 났어도 그거 어떻게 해요?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도간에 든 휴지. 세상 말로 가슴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심장이 벌렁벌렁했지.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다 경험하게 하지. 어렸을 때는 그 서리 같은 것 좀 많이 했어요. 그 참이소리 이런 걸 참해. 그게 어떤 놀이고 문화인 것 같아.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죠? 지금은 서리어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 해. 가서 사 먹지. 돈이 많은 게, 그죠? 그때는 그렇게 사 먹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 과일이야 냉장고 가면 얼마나 많지만 그때는 장날이나 한번 돼야 아버지가 가서 수박 한 덩이 사오야 그런 거는 어떻게 먹지. 뭐 그냥 이렇게 마트에서 쉽게 사 먹고 그런 것도 없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의 거 따먹는 것이 어떻게 문화가 되고
그리고 그때는 그 따먹으면 그냥 갖다가 감옥에다 넣고 오는 건 없어. 막 무엇은 있어. 걸리면 몰고 도망가는 건 있어. 그거 하나 따가지고 들켜가지고 애들하고 도망가는데 걸음아 나 살리라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만화 보면 도망갈 때 그때 도망가는 건 어떻게 그리는가요? 혹시 만화 보셨어요? 발을 동그랗게 막 이렇게 일어나지 두 개. 그럼 혹시 그런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저만 만화만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잡힐까봐 막 그런 심정이 좀 느껴져요. 한 번은요, 닭을 손에 닭을. 옛날에 닭도 그래서 닭. 이제 닭을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면 닭들이 꼭 어디에서 자냐면 횃대에서 자요. 횃대. 그죠? 이 대나무 같은 게 올려놓으면 닭은 밑에서 안 자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 그 횃대에서 불안하잖아. 달랑달랑. 졸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죠? 여러분 나무에서 잔다고 해봐. 근데 닭은 안 떨어져. 자는 게 편한가 봐. 거기서. 그죠? 횃대에서 자는데 손을 이렇게 살짝 옛날에 이렇게 막 허접하잖아. 여기 탁장이 이렇게 벌려진 거야. 그러면 닭이 타면 닭이 횃대를 옆으로 조금씩 옮겨가. 뭐가 타니까. 근데 이 닭을 어떻게 잡냐? 그냥 확 잡으면, 다리를 잡으면 막 소리 나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잡아야 하냐면 목을 잡아야 돼. 소리를 안 나게 목. 그리고 이제 딱 준비했다가 딱 낚아채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순간 튀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 그게 한 1초도 안 돼요. 하나 둘 셋 탁 잡고 목 잡고 뛰는데 제가 그게 초보자니까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자꾸 우리 친구들하고 딱 뛰는데 누가 막 다다다다다다 막 따라오는 거야. 막 얼마나 무섭던지.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이제 뭐 어디요 빨리 숨어야 하잖아. 계속. 그때는 동네 대밭 같은 게 많아서 대밭으로 쏙 들어가 숨어. 그래 봤더니 누가 따라온 게 아니고 목을 잡고 가니까 이 닭이 날개를 막 죽겠다고 막 이렇게. 그게 저는 막 그 뒤에서 막 다다다다 따라오는 소리인 줄 알고 막. 그래갖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막 땀을 비워서 그 막 심장이 막 지금 생각하면 닭 안 먹고 말겠지. 그때 아마 심장 쪼른 것 같아. 쪼른 것 같아. 병 날 것 같아. 그냥. 사망의 줄이 이게 나를 얽는다는 거예요. 스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얽고 이르고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진짜 그 조마조마한 순간들이잖아요. 막 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 도망치는 상황 숨어서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했어. 그런데 도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거야.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와서 뭐 하나 뭐 내놓고 가정 예배를 둘이 드린대요. 그러면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 성령이 요즘요 얼마나 기도가 간절한지 몰라요. 왜? 내놓고 지금 학교 가기를 기다리니까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대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는 방법이야. 저와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 막 이런 이 순간이 없으면 다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왜 진짜 심히 무엇이고 우리가 찾아야 되고 불러야 될 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사방의 적군이고 괜히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했다가는 고자질 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 삶도 이와 같으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 순간은 없어요. 내가 부르짖음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것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크게 가지면 우리의 기도는 깊어져요.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땅이 진동하고 산이 흔들리는, 터가 요동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흔드시는 하나님. 그 표현을 지금 쭉 해놓은 게 15절까지예요.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런 도와줄 힘이 없으면 얼마나 심 빠져, 그죠?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듣는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고백은 뭐예요? 새벽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도울 사람. 그래서 한밤중에 새벽 같은 데서는 도둑 들으면은 도둑이 하지 말고 뭐라고요? 풀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하면은 다 안 나와, 사람들. 다 자고니 나와. 풀이하면 우리 집 불 날까봐 나온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도울 자가 없어.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은혜요. 그래서 보세요.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손을 펴서 붙잡아 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손이 길어야 돼요? 안 길어야 돼요? 얼마나 길은지. 이거 뭔 표현이요?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치는 데 없어. 그런 찬양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런 표현들이, 이게 시적인 표현들이에요. 시적인. 애들은 이걸 읽을 때는 뭐라고 하지? 그래도 이런 하나님 글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길게 팔을 빼가지고 잡는 하나님,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냈다. 물이 뭐예요? 침범하고 빠뜨리고 그냥 그런 많은 순간에서 건져. 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의미가, 원래 의미가 그 물에서 건져내는 거거든. 자, 보세요. 나를 강한 원수와,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런 자리에서 건져냈대. 왜 건져주셨냐? 하나님이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니 내가 어찌할 바가 없어. 다윗이 그랬을 거 아니오. 왕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어찌할 바가 없어. 그런데 나보다 힘이 세서 내가 그렇게 당하는 줄만 아는데 그보다 힘이 더 센 누가 있더라?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이게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세상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세상을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자고 하는지 아세요?
내심으로 하다가 다 빗나가거든.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건축하고 이런 기도요, 수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다 넘어져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을 참, 이 건축위원 뽑으면 못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 앉아서 여럿이 있을수록 의견만 다 달라. 믿음으로 안 하면 못해요. 무엇하고 가장 연결된 거예요. 돈. 그 돈을 누가 많이 내려고 했어? 안 할까요?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드는 거예요.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직분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왜요? 우리 믿음으로는 못하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는 거야. 책임을 주고 직분을 줘서 그것 스스로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거든. 여러분, 제가 의지가 강해서 평생을 새벽을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 직분, 이것으로라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 주신 책임이나 직분은 은혜요, 은혜. 이걸 은혜로 모르면 참 비참한 거예요.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자의 원수에. 그런데 그들이 나보다 힘이 더 세서 어찌할 바 없을 때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왜 담대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됐다. 재앙은 오지만 시련은 오고 안 오는 게 아니요. 환란이 오는데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커지더라. 그 고백이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이건 의지다. 이 정도 지식이 아니요. 겪으면서 그렇다. 내 의지야. 내가 하나님밖에는 없어. 붙들고 의지할 게. 이게 자기 삶으로 온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러면 이제 쭉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 걸 믿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 하나님 만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다윗도요, 믿음이 있어서 막 그렇게 담대하게 경배하여 이런 두렵고 발발발발 떨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굴속에 숨어고 그럴 때는 사울이 똥 싸러 왔지만 누가 똥 쌌을까? 실감이 안 납니까? 다윗이 오줌 저랬을 것 같아. 얼마나 거기서 이렇게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 와서 똥 싸고 있는데 안에 조가 있어. 지금 캄캄해서 조금 안 보이지. 저 오줌 저린다는 거 저는 그런 것도 느껴봤어요. 저는 이렇게 시험만 보려고 그러면 막 풀다가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풀 문제가 조금 덜 있고 그러면 막 오금이 저리는 것이 있더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거 몰라. 못하니까 시간은 다 가지 문제는 많이 남았지. 막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지. 막. 하여튼 지나고 나면 오금 저린 것도 은혜요. 체험하게 하시네. 이런 거. 참 감사해요. 별거 다 하게 하셔.
이게 하나님 나의 의지가 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 보면 23절 보세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해. 스스로 마음 중심에서, 이거 다른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무서워서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고, 이제 두렵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는데, 이런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이 아니까, 경험을 하고 나니까는,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가 주신 법이라면 붙들고 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 중심으로, 보상도 아니고 내 어떤 자존심도 아니고 나의 어떤 욕심도 아니라, 이게 살 길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오름이고 나의 삶이고, 그래서 스스로 이 자리에 가는. 다윗은 이 자리까지 뭘 통해서 가요?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사망의 줄과 이런 걸 통해서 가요. 저절로 안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편한 것이 삶의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의 생각대로 놔두시들 안 해. 하나님 나 편하게 해주세요. 근다 그래서 그래 너는 편하게 사, 이렇게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자식이니까 반드시 훌륭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살았더니 복이더라. 손해 안 나더라.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주 앞에 완전하게 살려고 하면 완전함을 주시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깨끗함으로 갚으시고. 그래서 29절에 참 멋진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이제는 담대하면, 적군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간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가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이 능력이 있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디를 뛰어넘어요? 탐을 뛰어넘어요. 힘차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힘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더라 그 말은 그렇게 되면요 불안해져. 야 이거 같이 가다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일 세상은 많잖아요. 그죠? 세상은 누구만 1등만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1등 돼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전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좀 못났다 세상에서 아니요. 그래서 구별되는 거 없어. 그래서 31절에 이 고백이 심차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 얘기야. 막 애들이요 큰 애들이 때리려고 할 때 진 엄마가 아빠가 있으면 막 그래 나와봐 막 이런 거 있죠. 그 자신감.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 얼마나 이게 진짜 담대한 거냐.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그 얘기했어요. 안봉근이 이제만 다 잡혀 들어가면서 참
안기부서 한 달에 1억씩 받아갖고 대통령이 받으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에서 줬대. 참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 가고 죄로 가냐.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만 어떻게 안 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충성을 맹세하는 건데 이 권력의 구두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도 충성으로 가는 거야. 이게 권력이거든. 그 길을 왜 이런 일이 이 국정원에서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갖다 줬냐. 그 전에 그때 비서실장이 너 이병기라고 하는 사람.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그 이병기가 대통령 비서실장 하기 전에 딱 그 전에 뭐 됐냐. 국정원장을 했어. 국정원장 하는 사람 들여다가 이 비서실장 사무니까 거기서 얼마나 연구를 잘하고 있어요. 영수증 처리도 안 되는 돈. 그런 돈은 어두운 데 쓰기가 좋잖아. 그죠? 영수증 처리 다 하려면 이거 못 쓰잖아요. 그런 돈 다 빼다가. 그런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해지고 죄 아닌 죄 가운데 들어가고 하기 싫어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변덕이 좀 있었으면 어떡할까 우리.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어떨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해요.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반석이냐?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여기 보면 멋진 얘기 있어요. 36절.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주님께서 강하게 휘둘르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주님은 자꾸 온유한 것 같고. 그래서 누터는 이 온유함을 낮췄다 그렇게 해요. 주께서 나를 낮추셨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낮추시는 거지. 나를 크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속에서 크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큰 사람이 우리가.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47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원수를 네 손으로 갚지 말아라. 내가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삽니다. 오금 저린 때도 있고 숨쉬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 반석입니다. 누가 반석이고 누가 능력이냐.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힘있게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고 누가 나의 반석이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시어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커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시련과 환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려워 내가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천지를 진동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붙들게 하여 주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아버지 살아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위에 반석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 위에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몇 사람만이 아니라 주께 피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위한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 누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가매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담대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통하여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려감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끝내춤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고 감당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면서 목장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길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해. 어제 기도 제목을 나누셨으면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 사람이 먼저 자기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옆 사람이 자기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끝까지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은 기도 제목을 마음에 정하고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손을 잡으시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부름하시고 나팔을 위해 다시 오시기에
중보기도가 끝나셨으면요, 이 시간 한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질 수 있는 성전이 되고 이 일에 온 성도들이 마음과 중심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면 여지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준비하게 하시며 오늘까지 아버님을 기도하며 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까지 우리 앞을 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한 분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 마지막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